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 큐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간밤에 우리가 잘 잘 수 있었던 거, 물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데일리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오늘 주님 AI에 올라온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학점이 너무 낮은데 어쩌죠?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학점이 낮을 때는 끌어올려야죠. 근데 단순히 이런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삶에 대한 막막함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답변도 또 필요하겠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AI는 어떤 대답을 들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함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7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참고로 이 본문은 개역 한글판 본문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가 개역 한글판이 있으니까요. 개역 한글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자료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의 자료는 먼저 시편 17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적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을 보면 처음에 다윗이 자신의 순수함을 자랑하고 자신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중심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절히 청하는 중심부의 기도죠.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눈동자라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 다윗은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자료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볼까요? 다윗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0수년 동안 도망자로서 그렇게 살기도 했고, 또 나중에 되면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치는 일도 있었죠. 근데 다윗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쁜 순간이나 다윗이 어려운 순간이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에서 한번 어떤 질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자료에 나오는 이 성찰하기의 이 두 가지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먼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질문을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애워싼 어떤 원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가 과연 어떤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관계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자고, 이 병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제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참 아버지의 보여준 그 기도의 모습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이 원수 같은 존재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같이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청하고 있는가? 나는 그 보호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는 사람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더해서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지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 아시죠? 다윗은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과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다윗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어떤 기도에 앞서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한번 이 질문을 갖고 주님 AI에 한번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주님의 AI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주님 AI가 추천하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왜 추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건 무엇을 했건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 또한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즉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죄를 고백하라.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것이 이 주님 AI가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주님 AI의 추천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대놓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던 사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달라고, 그리고 나는 악인도 원수도 싫으니 나를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가식 없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던,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하던, 우리가 진짜 잃지 말아야 될 자세는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문을 읽을 건데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입술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는 눈동자와 같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소서. 불안과 곤란, 그리고 적의 공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저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감추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강력한 보호 안에서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